아모스 8장을 가지고 말씀이 끊기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지금 들릴 때 붙잡으라 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말씀이 들릴 때 붙잡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함께 은혜 받을 아모스 8장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황상을 말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밟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이 기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제 흐름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심각한 죄로 보시는지, 그리고 왜 말씀의 기근이 무서운지를 쉽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경제는 좋아 보였고요,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은 풍요롭지만 속은 다 썩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의 전의는 무너져 버렸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과 이익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8장은요, 죄의 실체를 벗겨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중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곧 그게 말씀이 끊기는 기근이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들 다 있으시잖아요. 냉장고가요, 음식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요, 냉장고에 막 정말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음식이 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있나요? 사실 음식이 많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겉으로는 무언가 많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속이 무너져 내리면요, 그 풍성함이 절대로 누군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아모스 8장은요, 겉풍요가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는데요, 여러분 여름 과일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이 과일은요, 익었지만, 여름에는 과일이 익어 있지만 곧 상합니다. 수확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제 곧 마감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제 이르렀다. 이 말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이들의 시기의 끝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일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안에서 무르기 시작했으면요, 어느 순간 확 상해버립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겉으로 티내지 않으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속에서 계속 썩고 있으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야 맙니다. 하나님은요, 그 전에 우리를 깨워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너가 돌이킬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양심의 찔림이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자꾸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다들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도 어제 대전 갔다가 새벽 1시에 와서 지금 1시에 와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왔는데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오늘 그냥 이거 마이크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너무 피곤한데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지금 찔림을 주시는 거는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하나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제 죄를요 구체적으로 이제 폭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이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지고 밀을 내놓을까? 라고 말한다고 하십니다. 즉 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거슬리는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장사와 이익을 방해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지금 예배 빨리 끝나고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야? 또 안 가면은 또 전화 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오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들은요, 장사를 속임수로 하고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단위를 속이고 값은 올리고 품질은 낮추고 심지어는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서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익의 재료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8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약자를 짓밟고 정직을 버리고 탐욕으로 살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죄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는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을 섬긴 건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를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있다면, 내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밀어두고 그보다 내가 예배하는 것을 먼저로 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은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고 상처 준다면 그 사랑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니까 빨리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해. 그리고 막 애를 때리고 무시하고 발로 차고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까? 그 엄마 아빠는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애를 향한 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고 있진 않나? 내 말과 내 선택에서 정직한 부분이 무너진 부분은 없나? 예배가 나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그냥 하나의 의무적인 종교 활동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교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살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요 절대로 이 출석 인원에 사실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지금 계시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중고등부 몇 명 하는지 사실 잘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걸 제가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 1로 봅니다. 보고할 때 그래도 20명보다는 30명이 낫지 않나? 그래서 그 30명을 채우기 위해서 애들을 오라 그럽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서 그들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를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그들을 오라고 하게 될까봐 저는 그게 두려워서 사실 숫자를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다면요, 그게 사역자입니까? 그게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숫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숫자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절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인 것 같긴 하지만 동시에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약한 자의 눈물이 묻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 사라지시면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시다면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그림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에 해가 대낮에 지고 땅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자연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삶의 안정의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 영적인 붕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집은요 여러분 금방 불편해집니다. 평소에 단연했던 이 빛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엔 어두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도요 여러분 다 앉아 계시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불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불이 싹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설교 듣는데 귀는 열려 있으니까 상관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조금 뭔가 표정도 안 보이고 앞에 사람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럴 거면 그냥 영상 틀면 되지 뭐하러 굳이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빛이 있을 땐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는데 빛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야 내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오면 그때 진짜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핸드폰에 케이스에 그 무슨 원숭이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었나 봐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원숭이 팔이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딱 보고 보니까 진짜 원숭이 파란 쪽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너 팔이 안 없어지고 원숭이 팔이 없어져서 감사하다 야 우리 그걸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긴 하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곳에서부터 이 팔 두 쪽 달려있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절정의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기근은 양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부족해서 기근이 생겼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기근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기근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일까요? 방금 제가 갑자기 얘기는 했지만, 우리는요, 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와,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걸 가지고 원망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소망이 없이 산다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도,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병도,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가난함도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해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말씀을 찾기 위해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져버리면요, 길이 갑자기 위험해져 버립니다. 길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길은 그대로 있지만 길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순간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제가요, 여기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도에 신반이 있어가지고 영도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막 혼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길도 지금 너무 잘 모르잖아요.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뭐지? 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다리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내비게이션이 딱 켜졌는데 송도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는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져버리면 길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해야 될 결단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찔리고 회개할 것이 떠오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떠올랐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미루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라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거를 한 번 불순종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또 한 번 불순종하고, 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떠올랐는데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 버리고, 이게 반복되면은요, 언젠가 그게 떠올라도 그냥 무시하는 게 당연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들릴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무시하고 살았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8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결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해 주세요. 겉의 풍요로움보다
속의 중심을 점검하자.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 삶을 반영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삶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삶은 우리가 대충 살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정직과 긍휼을 회복하자. 여러분, 사람을요,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를요, 이익의 재료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면 옆에다 두고 내 삶 가운데 도움이 안 되면 무시하고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에서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사람을 볼 때요, 신앙이 먼저인가요? 성품이 먼저인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성품이 먼저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이 좋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성품이 뭔가 이상하다, 내가 자꾸만 거짓말을 한다, 내가 자꾸만 무언가 남에게 피해주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 성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품을 보면은요, 그래도 50대 50이잖아요. 성품이 좋고 하나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성품은 무조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성품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성품 안에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더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웃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건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결과는 어디서 나오냐? 내가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성경은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야고보서에서도 요한일서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자.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겉의 풍요로움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속의 중심을 점검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정직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세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들리고 있다면, 너희 삶 가운데 기근이, 말씀의 기근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면,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말씀이 들릴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오늘 아모스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부분을 돌이키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속이 무너지고 있는 죄를 오늘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탐욕과 속임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정직함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을 때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들리는 말씀이 나의 삶의 반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